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창세기를 상고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제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성교하시는 것을 고찰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성교 의지와 성교 명령을 선포한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수면, 강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수면은 강물, 바다 위에까지 이르는 강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강물을 계속하여 50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원어는 라하프죠. 라하프.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뜻이죠. 첫째의 의미는 브루드,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둘째의 의미는 쉐이킹, 흔들어서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흔드시고 바다를 흔드시는, 쉐이킹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라하프를 통하여서 운행하시다를 통하여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2장 9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발현된 강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발현되었습니다. 이 강물은 4개의 강물로 발전했습니다. 4개의 강물은 곧바로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으로 발전합니다. 비손강과 기혼강은 애굽의 나일강으로 연결되고 지중해로 연결되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연결되고, 대서양은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5대양 7대주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생명수의 강물,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던 바로 그 생수의 강물이 땅끝까지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디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은 페르시아만을 이어가고, 또한 인도양을 통하여 나가며 태평양을 이어서 또다시 대서양과 만나서 5대양 7대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4개의 강물,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바로 그 물이 4개의 강물로 발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11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넘칠 것을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던 바로 그 물이, 에덴 동산에서 발현했던 바로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야다 혹은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이룰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 독사, 여호와의 영광, 독사, 오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물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하여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요엘서 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성전 문지방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성전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물이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동해와 서해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흘러넘치는 것을 스가랴서 14장 8절을 통하여서 예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물이 성전을 통과했던 생수의 강물, 성전 문지방을 통과했던 생수의 강물, 예루살렘을 통과했던 생수의 강물, 바로 이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물, 바로 생명수 강을 예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창으로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물과 피가 넘쳐 흐르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모든 강물의 근원,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 출발했다고 하는 이 근원, 바로 그것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시작했음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시작했던 바로 이 피의 흐름, 물과 피의 흐름,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와 성령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곧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로 이 생수의 강의 출발점, 이것을 창세기 제2장 20절 이하에서 먼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가리키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비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하와 여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 영원한 비밀, 알레고리로 바울 사도는 곧바로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알레고리는 또한 여기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를 인본주의로 풀면은 이단으로 떨어집니다. 교주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이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레고리는 바울 사도가 적용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영을 분별하면서 알레고리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레고리 해석을 할 때도 문자적으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그리고 문헌적으로, 그리고 역사의 배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디아크리노, 푸뉴마, 영을 바르게 분별하여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할 부분에서는 알레고리로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물을 통하여, 강물을 통하여서, 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될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누가 하나님의 선교를 막습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합니까?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어떤 가정이,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행위록 책에 기록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예언하시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선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동서남북 땅끝 선교를 예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제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행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큰 땅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땅끝 선교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땅을 밟아라. 네가 밟는 땅은 네게 주리라.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토지를 구입하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하는 여기에 적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땅끝 선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서 또다시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식들은 어두움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천국에 앉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해석이요 정언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을 통하여서 동서남북을 통하여서 땅끝 선교를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기관이, 어느 개인이, 어느 단체가, 어떤 정부가, 어떤 국가가 하나님의 선교를 막습니까? 티끌처럼 바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불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고백하며 모든 교회, 모든 국가와 더불어서 땅끝 선교에 순종하는 그 단체, 그 교회, 그 가정, 그 개인이 지혜자요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대하여서 창세기 제28장 14절에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밧단 아람으로 보낸다.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너를 보낸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네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동서남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세계 선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밧단 아람 유브라디스로 불러가시는 것은 땅끝 선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계속하여 땅끝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창세기 46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일 강가로 보내는 것이다.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디스 강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서 약속했노라. 그러므로 야곱아, 내가 너를 유브라디스로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나일강가로 애굽강으로 너를 보낸다. 애굽에 가서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네 민족이, 네 나라가 그레이트 칸츄리, 큰 국가가 되도록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야곱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동쪽인 유브라디스로 보내셨고 이제는 또다시 애굽강으로 보내시면서 동서남북 선교를 야곱을 통하여서 직접 실행해 보이시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마침내 창세기 제50장 20절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해 합니다. 형제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형제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위하여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났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그 소원,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많은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많은 생명, 많은 영혼,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 땅끝 선교를 위하여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계속하여 강조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7대 제국 중에서 제1대 제국인 애굽, 제1대 제국 에집트를 선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되 노예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는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형제들의 불화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 다양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 땅끝 선교에 참여하셨습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노예라고 하는 환경을 통하여, 가정 불화라는 환경을 통하여, 형제들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하여서, 또한 포로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1대 제국 애굽을 선교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20세겔, 은 20세겔에 팔려서 가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제2대 제국 아수르 선교를 위해서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냈습니까? 바로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선교하기가 싫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강대국의 그 악랄한 모습을 체험하면서 그곳에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망을 치되 다시서로 향하여 도망을 치기 위하여서 작정을 했습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의지, 바로 세계 선교 행한 하나님의 미션대에 대해서는 요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하여 바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풍을 준비하셨고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야 마침내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으며 그때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통하여서 인정하셨습니다. 이때에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종말의 세계를 정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3대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세 번째 제국인 바벨론을 위하여서는 다니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담대하게 다니엘은 바벨론에 내려가서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혹은 벨사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내용 메시지를 선포했다고요? 지나가는 은사를 선포했습니까? 건강복, 축복을 선포했습니까? 범사복을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선포한 메시지,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10발가락,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에서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서 또한 7장 1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제11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전 3년 반 환란과 후 3년 반 환란을 선포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서 그리스 왕 셀루커스 왕조 거기에서 나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황제를 통하여서 7년대 환란을 다니엘은 선포했습니다. 범사복으로 선포로 끝났습니까? 건강복을 다니엘이 선포함으로써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갔지만은 포로가 되어서 갔지만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또한 다니엘 5장에서는 벨사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메네메네디겔 우바라시 벨사살 왕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다가 성전에 있는 금그릇을 이용하여 술을 마실 때 메네메네디겔 우바라시 바로 그 벽에 하얀 벽에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메네메네디겔 우바라시 하나님께서 겨울에 다셨다. 벨사살아 하나님께서 너를 카운터하셨다. 그리고 네 나라는 쪼개진다. 너는 멸망한다. 다니엘은 그날 밤에 메네메네디겔 우바라신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벨사살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거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은 그날 밤에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서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결론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내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애굽, 아스라,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성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나라를 심판하실 때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헬라 나라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BC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셉두아진트 70인역이지요.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스 나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30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시키셨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들어서 BC 30년에 지중해 전쟁, 악티움 지중해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스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라고요? 클레오파트라 7세.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뱀이 물려 자살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제국을 행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교를 막습니까? 어느 교회가, 어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사대 교회가 기적을 자랑하면서 이적을 자랑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자랑하면서 어떤 사대교회가 영혼을 팔고 있습니까? 사대교회의 기적은 일어나지만 사대교회에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살았다고 하는 교회로 이름은 있지만 사대교회의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너는 죽은 자다.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지나가는 방언 은사, 지나가는 신유 은사, 지나가는 통역 은사를 자랑하면서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까? 디아크리노, 영들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메시지를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기적을 행한다고, 방언을 행한다고, 통역을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대교회.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는 죽은 교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흰옷은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기적을 따라가면서 방언을 따라가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교회,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길로 내리는 교회. 그리하여 길로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너는 죽은 교회다. 기적은 일어나지만은 죽은 교회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너는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샘플입니다. 패턴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그리스 나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이 선포되도록 십두아진타 70원역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를 그리스 나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서양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부터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아시아를 행하여서, 터키 지역을 행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을 행하여서 아시아부터 바울 사도는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의 전도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 사도 환상 중에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 알렉산드리아 왕이 마게도냐에서 태어났지요.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는 유물론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신론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카오스, 혼돈의 물질에서 신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다신론 국가, 유물론 국가, 짐승주의 국가입니다. 짐승주의. 제우스 신이 짐승이 되어서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짐승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소서. 우리는 동성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그리스 나라로 보내셨어요. 그리스 나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그리스 나라에 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담대하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또한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가 외칠 때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동성애에 대하여 강력하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 나라 다음에 이제 로마 국제 제국 로마를 심판하시기 전에 476년에 서로마를 심판하셨죠. AD 476년 게르만족을 불러서 게르만족을 불러서 로마를 심판하셨습니다. 유럽의 게르만족. 그리고 1453년도에는 AD 1453년도에는 로마를 심판하실 때 동로마를 심판하실 때 아랍 쪽을 통해 오스만 터키 아랍 쪽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로마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울 사도를 로마에 보내시되 바울 사도죠. 사도행전 27장 바울 사도를 로마에 보내시되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죄수. 그때의 팔레스틴 가이샤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태워서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기 위하여 죄수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죄수의 모습으로. 때로는 분쟁 가운데 요셉처럼 은 20세겔에 팔린 모습으로. 요나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모습으로. 바빌론을 선교할 때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포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계 선교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환경을 부정적으로 탓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지구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막을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성경